80%의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는 로만 가톨릭 구교 국가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들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틀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순환주간만 되면 지금 자신을 못 박는 일들이 필리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년이나 지났지만은 지금도 이 순환주간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대못으로 자신을 못 박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유가 참으로 해괴합니다. 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어머니 암을 고쳐주실까 봐요. 그러니까 나의 특별한 소원을 들어달라는 극단적인 기도 방식,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가를 보여주는 영웅심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외마디 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해마다 순환주간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번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시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그런 미신적인 극단은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대로 지나친 매너리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봐도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가지도 와닿지 않는, 아무 도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매너리즘 역시 십자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사형기구 중에 가장 흉악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교수형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다 드린다면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귀걸이로 하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배지를 만들거나 집안의 장식물로 보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사형틀,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가장 꺼림직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사람이 죽을 때 너무 빨리 죽으면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 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고안하는 것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때려 박는 것입니다. 피가 다 천천히 다 흘러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 아닐지라도 극악한 죄인이 아니면 거기에 박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꺼림직한 사형 도구가 지붕 꼭대기에도 붙었고 벽면에도 붙었고 우리 방에도 2개나 붙었고 어떤 사람 목에도 걸려있고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맡을 정도까지 십자가는 저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걸어갈 때까지 50분을 걸어가는데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사인은 학교 정문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천주교회의 십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랬던 그 십자가가 제 인생을 총체적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에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세상을,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보느냐, 인생관. 어떤 시각으로 물질을 보느냐, 물질관. 어떤 시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느냐, 우주관, 가치관, 자아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십자가는 가장 본질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안경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쯤, 예수님을 믿을 때쯤 제 눈에 이 물건이 걸쳐지게 되었습니다. 제 시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안경을 씁니다. 지금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여러분에 대한 관찰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제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눈이 왜곡되었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 왜곡된 영적 시력 교정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글라스는 제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레미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과 린다 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선글라스입니다. 참고로 30불 정도, 죄송해요. 300불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저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쓰고 세상을 보면 컴컴하게 보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음의 눈, 믿음의 렌즈로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 때에만 보이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볼 때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삶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일까? 오늘 저는 사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 시간에 순서가 많은 이유 하나로 33절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56절까지를 저보고 6단어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렌즈를 내 눈의 믿음으로 대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을 뒤집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첫째로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극형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멸시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에 죽으신 겁니다.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그는 이 로마 시민 꽃만 가져도 박히지 않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23장을 전체로 보면 6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4번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로마의 합법적 법정에서 흘러나온 말이고, 2말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 12동판법을 만들었던 로마의 권위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4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4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14절,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혔던 강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났을 때 이루어진 일들을 목격한 처형 책임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한 장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예수는 무죄였다. 너무 말이 안 맞아요. 가장 죄 없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죄인의 처형을 받고 죽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없이 맨눈으로 나를 보면 돋보기 가지고 손바닥 보듯이 세균이 없네, 병균이 한 마리도 없네, 손이 깨끗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다른 사람의 렌즈, 특별히 나보다 나쁜 사람의 렌즈를 끼고 나 자신을 보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괜찮아. 봐,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 내가 강도짓을 한 적이 있냐? 남의 아내를 훔친 적이 있냐? 내가 회사 돈 띵겨먹고 지금 튄 적이 있냐? 내가 먹튀한 적이 있냐? 진짜나 주먹으로 몇 번 때렸지만 내 아내를 발로 찬 적이 있냐? 욕은 많이 했지만 내가 우리 애들을 남대문 시장 갔다가 버린 적이 있냐? 내가 한 죄는 실수예요. 시행착오고. 남이 한 실수는 범죄죠. 내가 받은 것은 10억이 돼도 선물이지만 남이 받은 것은 10만 원도 뇌물이죠. 이렇게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지옥에 갈 만큼 악하게 살지도 않았어. 그러므로 지옥과 나는 관계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대가를 본 사람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그 느끼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나쁜 놈들보다는 좋은 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이것은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God loves you this much. 우리 하나님이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까?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이 와닿지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한 달을 그냥 지나가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 아이 일기책에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엄마 진짜 너무하다. 혹시 계모가 아닐지도 모른다. 계모일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나? 낳아준 것과 키워준 것과 옷 입혀준 것과 먹여준 것, 학교 보내준 것, 학원 보내준 것, 그것밖에 뭐 해준 게 있나? 아이가 학교를 영거포 이태만 떨어져도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나? 사업이 부진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진도가 안 나간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한다는 걸 맞긴 맞는 거예요. 사업의 진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 영혼을 끄집어 올리실 만큼 그 사랑이 깊은 분이십니다. 그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저 천국에 들여 보내시는, 마치 집에 들어온 탕자를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쁜 잔치 속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높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지구를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사랑의 길이는 우리의 죽을 때, 아니 죽은 후에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이 입증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르는 길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37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42절에서 43절에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강도가 천국에 갈 만한 무슨 공로가 있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가 한 가지는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한 가지.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우리가 뭔 일을 잘해서 천국에 간다면 난 오늘 천국에 안 가기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눈꼴 신 사람이 많은데 천국에 가서 저마다 잘난 척하며 내가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왔다고 전부 뽀시고 과시할 때 그게 무슨 천국이? 천국에서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온 그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 예수 그 아들이 짊어진 인간의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잔인함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얼굴을 돌리실 때에 개기일식하듯 온 세상에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커튼이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두께 10cm가 넘는 아주 튼튼한 일종의 벽에 해당하는 커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커튼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1년 딱 한 차례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피를 가지고 가서 피 뿌리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잘못해서 죽을 경우에 누군가 그 시체를 치우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줄로 시체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다면 그것은 위쪽에서 찢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대로를 트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다리 공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천국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 보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없이 삶을 보면 삶은 언제나 답답하고 침울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피곤하고 언제나 삶은 불안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염려가 살고 걱정이 살지요. 잘 사는 척하지만 실상 이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천국의 빛이 보입니다. 보장된 결론이 있음을 볼 때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여행을 힘차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 그거 한 가지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천국 길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서를 통해서 바라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제발 늙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지 마세요. 천국을 죽어서야 누리는 사람은 참으로 천국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지금 누려야 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평생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은 예수님에게 그 당시 그 시점에서만 필요했던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동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평생 그의 사역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가면 사탄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에 그 시험의 목적은 이 네 가지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사명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 돌멩이들로 떡을 만들어 먹거라.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 저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할 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6월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게 아니냐?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내 형편에, 내 감정에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4장 성경책장을 넘기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생애 내내 이 네 가지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길을 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입니다. 이건 마지막 유혹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사람을 통해 또 똑같이 흔들어댑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6절 37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거라. 강도들도 조롱하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죽을 생명과 뒤바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시는 27분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명, 지금 나는 이 땅에 왜 남겨져 있는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다. 나는 벌새처럼 아동바동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 능력으로 산다. 나는 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여건 따라 홍수에 떠내려가는 판작주처럼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볼 때만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오래된 공동묘지에 묘비석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아마 어린 나이에 죽은 소녀인 것 같은데 그 소녀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cling your cross simply. 나는 다만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나이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나이다.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없어도 기죽지 않는 삶,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치 않고 소신껏 사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므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줍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의 빛난 소망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오늘의 현실을 견디어 나갈 힘을 줍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떤 힘으로 살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지를 보여주는 힘이 됩니다. 난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3장에 나온 대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가슴 아파 하며 사는 공허한 감상주의에 빠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일으킬 거다,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에 몰려들었는데 구경꾼으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원들과 군인들과 강도들처럼 웃기는 이야기로 덮어버리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낭비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낭비하지 마라. 십자가를 낭비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축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대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낭비한 내 삶을 슬퍼하며 이번 한 주간 다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움켜잡는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이번 고난 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